오늘 두 가지를 먼저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인생의 길들에서 참 많이 막혔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나아가는데 제게는 허락지 않는, 참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저 사람은 기도가 없는데도 저렇게 쉽게 나가고, 제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는데 찔끔, 그것도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겠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리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프리웨이를 타려고 하는데 램프가 딱 클로즈가 되고 장애물이 그것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다른 차들은 쌩쌩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앞에 서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이 그렇게 막혀야 될까요? 자,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대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 인격,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 됨됨이를 만들고 또 저를 하나님께서 콜링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지만 또 뭐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환경, 상황들, 5년, 10년 뒤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원리를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마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하나님, 언제요? 이번 주요? 내일요? 저는 못 견디겠는데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면서 기도를 쌓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응답의 문들이 열리면서 고백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만드셨고 저의 가정을 변화시키셨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환경들을 마치 저는 물고기 한 마리만 잡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물 속에다가 가득가득 담아주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놀랐어요 하는 감정들을 수두룩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한 치 앞을 바로 내다보기가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은 5년, 10년 아니요. 우리의 먼 나중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현실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노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어떨 때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계속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5년, 10년 뒤를 앞서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 기도를 미리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쌓는 것이며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이 무럭무럭 열려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그런 응답이면 그건 귀복신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정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고 응답에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군요. 그게 감동하고 감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너무 유약해서 너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선교단체고 또 신학 공부도 했었었고 그런데 하나님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들아, 너의 가야 될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자. 제 길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답답한데 첫 번째는 고속도로, 프리웨이에 대한 공사를 보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재정도 막혔고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만남들이 막혔고 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마이닝 컴퍼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실까? 아들아, 너 생각대로, 너 행동으로, 너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이런 데 와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능력을 캐고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방팔방이 다 막히니까 저는 누구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보이신 거예요. 영적인 금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금광에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는 외로운 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요?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파산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이것저것 누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저 또한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막히니까 외로움요, 그것도 사치더라고요. 배고픔도 그런 게 사치예요. 그냥 마음이 불가마 위에 올라간 것처럼, 불판에 올라간 것처럼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금강이에요. 아들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내게 주려고 한다. 무엇을요? 그 당시는 몰라요. 외롭습니다. 처절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렁이고 웅덩이일 수 있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주는데 일어날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금덩어리들을 하나하나씩 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 권세, 영권,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답답하십니까? 칼칼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불타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십니까? 평상시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영적인 금광의 문이 열려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마음껏 캐내세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들, 영적인 원리들 마음껏 캐내세요. 그 다음에요, 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지는 그런 주님 나라의 군사 일꾼들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지나놓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광야학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광야학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노려보면서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묶을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러빙 월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시간에 예화 몇 개를 쉽게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 누구의 간증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뭐냐 그러면 미련할 정도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이것저것 편집을 해서 서너 가지를 하며 여러분 웃고 울고 야 그런 일 재밌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러는데 뭐가 말씀인지, 두 번째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다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제 걸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실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성경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인돌스먼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뭘까요? 믿고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노라는 말씀이에요. 이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꿈을 꾸려고 하는데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꿈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제게 주시는 환상과 음성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 영감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걸로 만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계속 전진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이들이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 길로 분명히 행진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르비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요, 휴식처, 휴식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기운과 우리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장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아마 이 르비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성들이 지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르비딤에 4km가 넘는 오아시스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을 때 거기는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물은커녕 하나도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런 광야만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지 가게 해놓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했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장소가 르비딤이었고, 때때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확률과 내가 가진 지식들이 전혀 맞질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더니 완전히 거기서 가로막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모세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면 무엇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원망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아하, 우리 마음을 이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요,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영적인 눈,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영적인 눈이, 이 비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르비딤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달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했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17장은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도착하기 바로 직전일까요?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2달도 안 되는 시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2달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적어도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했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르비딤에서 무엇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썰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마실 물 때문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첫째는 마실 물이 없었었고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배후에서 등 뒤에서 쳐들어와서 노약자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휴식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안팎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어나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마귀는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뭐라고 계십니까? 테스트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며칠 지나가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단단해져요. 환경과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우리 안에 마음을 못 지켜요. 마치 아주 불판에 올라간 것처럼 마음이 계속 넘치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제 자신도 제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비딤은 우리가 믿었던 곳이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며 안팎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셨도다. 또한 르비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며 무리바 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을 섬기십니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만큼 귀하게 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르비딤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십니다. 저는요, 비즈니스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부들부들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닥터로서 저 일 하고 싶어요. 선행도 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데 조금만 공격이 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가운데 쓴다 그러면, 불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절을 잠깐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서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누구와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모세예요. 모세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투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문제를 꼭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앞에 달라들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를 할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기적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매일매일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는 위기에서 드러나요. 어느 날은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버려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어요. 기적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간정들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간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몇 번을 지금 17장까지 부딪힙니까? 한 번은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한 번은 르비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물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그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민수기 21장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모압 평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 그러면 요단강 바로 지나가기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백성입니까? 아니면 1세대 백성의 후손인 2세대 백성입니까? 예, 2세대 훈련받은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모압 평지 앞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들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들을 광야에서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백성이 모압 평지 앞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16절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백성이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가서 아직 물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음을머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눈으로 보는 게 먼저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먼저예요. 이들이 먼저 우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훈련해 주시는 열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광야학교를 오랫동안 지나셨습니까? 영적인 금강을 통과하셨습니까? 거기서 졸업을 하셨습니까? 평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었을 때는 당장 열매가 없는데 마음속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 광야학교를 통과하신 분들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백성이 아니라 부엘에서 우물물이 쏟아지기 전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감격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훈련받은 백성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에도 감사해요. 어떤 일에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적용합시다. 감사하게 하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게 하시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르비딤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 원망했지만 부르짖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라에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단물로 변화되고 르비딤에서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하나님 방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까요? 그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반석 위에 모세야 너를 올라가라.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뒤에 모세가 그 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인데 거기 반석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면서 무엇이 쏟아집니까?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잠깐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석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반석이 깨어져야만 거기서 생명수가 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원망하는데 다 안다.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너희에게 방법이 없는 걸 아는데 나는 내 방법을 열어 보여야 되겠다. 그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깨어지고 쏟아졌더니 그 안에서 생명수가 쏟아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이면서 또 한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그 문제에 하늘의 방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비딤에서 주시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르비딤 휴식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상이야. 그게 오아시스가 있다고 내가 물을 말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하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방법이 임하게 될 거야. 그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수없이 어릴 때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르비딤 사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도 반석을 깨트려서 다시 한번 기도를 천국을 침노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와 함께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비를 떠나서 이쪽 지역 신광야까지 나와서 신광야 지역에서 머물면서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호전적인 족속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자기들 영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서 정면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꽁무니로 가서 노약자들을 건드리면서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런 길을 걷더라도 인간의 눈에, 사람의 눈에는 물이 마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영육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놓고 왜 이렇게 책임을 못 지실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쓰러지느냐? 부르짖고 하늘의 방법을 보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 칼을 들고 전쟁에 실전에 나가는 여호수아라는 한 그룹이 있고 또 한쪽 부류는 누구냐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세가 있고 그 옆에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의 중보기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론과 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아말렉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망하는 바로 마귀의 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바로 마귀의 세력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항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수아의 영역이에요.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직 전쟁에 나갈 정도로 훈련이 안 됐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에 나갈 모두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들을 골라서 나가야만 됐더라는 거죠. 그들 또한 전쟁에 나갈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통해서 아말렉 그 호전적인 족속과 전쟁을 하며 백전백패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경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나하고 전쟁 나간 사람 몇 명 모아서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왔었을 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신비주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해 두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실 거예요. 자,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승패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도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전쟁에 함께 하실 거예요? 동행하실 거예요? 묻질 않아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묻질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담담히 자기 마음에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모세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저를 도우실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영적인 배짱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느냐? 내가 그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잘 예화를 들진 않는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의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가을학기 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서 제게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아이비리그에 좋은 학교가 5개 정도가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튜이션이 없어요. 제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학교가 이렇게 합격이 됐고, 그런데요, 제가 그 튜이션이 없고 심지어 생활비조차 없어요. 그 밑에 길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튜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1시간에 50불 하고 30불 하는 그런 튜러도 가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어서 혼자 학교 마치고 공부해야 됐었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만 됐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원서 내는 것마다 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학교들 연락들을 다 받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에 제가 튜이션도 심지어 리빙 익스펜스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집을,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들어갈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합격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를 합격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학교를 합격하게 하셨을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17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엄마, 튜이션 줘. 아빠, 나 돈, 생활비 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앞길을 치셔야 돼. 이 아이가 밤낮 없이 계속 엎드려서 기도해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마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안 됐다. 좋은 부모 만났더라며. 우리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는 길을 여셔서 엄청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나갈 것이며, 그 믿음이, 그 간정이 자기게 될 때 나중에는 세상은 우뚝 서서 수많은 자기 같은 환경들에 있는 어린 아이들,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주게 될 거예요. 돈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사람들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요? 기도해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엄청난 경험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는 오합지졸처럼 나갔지만 모세가 담대하게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저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동안 안 되는 게 되어지던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그 칼날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믿음도 있었지만 모세가 배우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큰 능력이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모세 혼자 또한 이 일들을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배경으로 모세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옆에서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혼자는 못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먼저는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를 키우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하는 모든 영역에서 아론과 훌 같은 그런 분들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니스. 그러면 르비딤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네요. 하나는 반석에서 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요아니스. 하나님, 저는 이런 형편이에요. 안 돼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대로 다 마음을 다 토해내세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런 환경이에요. 그 토해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요? 요아니스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계속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때가 BC 15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은요, 그 다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가장 선봉에 서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파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500년이 흘러갑니다. BC 15세기에서 500년이 흘러가면 BC 몇 세기일까요? BC 10세기에 있겠죠. 제가 뺄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BC 10세기입니다. 그때 누구의 시대냐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의 시대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의 아가강을 쳐서 파라고 말을 했더니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죽이지를 아니하고 전멸시키지 아니해요. 마귀의 세력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짓밟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데 대충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 당장은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500년을 내려가 볼까요? BC 5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냐 그러면 에스더의 시대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총리가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족속들까지도 내가 다 전멸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총리입니다. 하만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어요. 아각 왕의 후손.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말렉, 아각의 후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하지 아니했더니 50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못했던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아말렉을 조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몇 대로 지금 내려오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하나님 믿으셨다고요? 부모님 시대 때 하나님 믿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어렵다고요?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영육간에 괴롭혀했던 아말렉을 여러분이 묶으셔야 돼요. 짓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기를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포스트잇에다가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인생에서 짓밟았고 괴롭혀왔던 이 아말렉,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영적인 아말렉, 육적인 괴롭히는 이 환경들, 그게 가난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짓밟히고 짓눌림이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말렉을 이제는 도말해야 해서 천하에서 기억되지 않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장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느비딤에서 일어난 기적이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추론하건대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둘째 아들에 대해 할례 주는 것을 아마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이 엘리에셀이죠. 그 일로 인해서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자기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고 모세가 애굽에서 혼자 가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 보니까요. 십보라가 놓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이 아닌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십보라가 왜요? 당장은 눈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갔지만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참여하려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고달파 보이지만 거기서 오는 영광과 거기서 오는 감명들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십보라가 왔지만 지난 몇 달간에서 놓쳐버린 게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거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고달프고 힘드시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시면서 천국을 침노하셔요. 언제까지요? 반석이 깨어져서 요한 니시의 이름이 일어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십보라가 그것을 놓쳐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 행하셨던 간증,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드로가 고백을 하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하는 고백이죠? 이방인 제사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방인 제사장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희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제사장이라니까요. 대충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내가 섬겼던 신은 가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더라는 거죠.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권을 함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통해서 그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뭐가 함께 따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 묻은 이름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요? 못 죽어요. 하나님 이름이 함께 계시는데요.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모세가 밤낮 없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쳐요. 사람이라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를 안 하세요. 누가 와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본 어게인한 장인 어른이 와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선치 못하도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그때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대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 모세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영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죠. 그래서요, 기도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인이 누구로부터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열려 있고 융통성이 있으며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장인은 다 좋은데 이방인의 제사장이잖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것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대면은 생명을 거셔야 되지만 그 응답과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주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속대하지 말라.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서 고넬료의 만남을 가이사랴에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의 유연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을 제가 오늘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여기서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주셨던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아서 기념한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그러면 이 시간에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절기?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로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보리의 열매를 거둬서 거기서 감사 제사를 지내는 게 뭐라더라는 거죠? 바로 그게 초실절이며 바로 오순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40일을 대면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율법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함께 주시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왜 성막을 주실까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임재하시면서 내가 여기 함께 하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리라. 그것을 언제 가르치십니까?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모세를 대면하면서 그걸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것보다도 더 심려를 기울여서 모세를 대면하면서 모세야,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이래. 또 한 가지는 나를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며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모세를 대면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성전에서 가셨지만 누구를 보내셔야 됐죠?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언제 보내셨죠?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함께 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성막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찢어지고 그 오순절날 누가 오셨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모세도 구약의 백성도 누리지 못했던 다니엘도 누리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누리지 못했어요. 누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오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오순절이 일어나기를.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같이 계시는구나. 기쁨. 이 하나님 함께 계시며 르비딤에서 요한 니시 반석이 깨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오순절의 능력도 사모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려고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고 제사법을 가르치셨던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오순절 저희에게 부으시던 성령의 능력을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르비딤에서 요한 니시를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반석이 깨어져서 저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넋두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을 일으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